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두 번째 말씀으로 본서의 서론과 심판 서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소선지서는 전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 9번째 책인 본서는 비교적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아울러 선포된 메시지도 매우 단순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3장 5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심판과 관련한 예언과 구원과 관련한 예언, 그리고 이방과 선민을 망라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장인 1장은 먼저 본서의 머릿말인 1절에서 선지서의 일반적 정형을 따라서 본서의 저자 소개와 신적 기원,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2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남유다 및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의 1년 기사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세상 끝날 대종말 시에 있게 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부터 6절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심판 선언이고요. 7절부터 13절은 왕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8절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임박성과 그 특성에 대해서 보도해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1장은 그 주제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본서의 서론과 심판의 서론을 보도한 본문 1절부터 6절은 내용이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머릿말입니다. 본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 및 예언이 그 중심축인데요. 그중 본서를 시작하는 1절은 본서의 저자와 본서의 신적 기원,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밝혀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1절 상반절에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서의 저자 스바냐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파느야는 숨기다라는 의미의 동사 차판이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축약형 야흐가 결합되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본절에서 명시하듯 유다 16대 왕 요시야 재위 기간 BC 640년부터 609년까지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제14대 왕 므낫세와 제15대 왕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 숭배로 극심하게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므낫세와 아몬이 치세를 하였던 BC 7세기 초에서 중엽까지는 구약 예언의 침묵기였습니다. BC 8세기 말은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7세기 말은 스바냐,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에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에 이방 종교가 얼마나 성행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는 아수르의 강력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힘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우상 종교에도 짓눌려 우상 숭배가 만연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이러한 핍박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는 심지어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가 자행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한편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BC 622년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었는가 아니면 그 이후였는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의 개혁 이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가 므낫세 통치 기간에 성행했던 혼합주의적 관습과 바알 숭배 그리고 어린이 희생지사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스바냐가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예언 시기가 BC 612년 이전이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편 본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에 해당하는 떼바르 예호와가 본서의 서두에 나옵니다. 본서가 비록 스바냐란 인간에 의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 기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1절 하반절에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스바냐의 계보는 자신의 혈통을 밝힐 때 부친만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할아버지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스바냐의 경우처럼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4대까지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고조 할아버지로 제시되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4대까지 밝힐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의 조카가 됩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스바냐는 왕실 가문의 일원으로서 왕궁 출입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사회의 상류 계층과도 폭넓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의 메시지는 상류 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바냐는 그 성품이 매우 강직하며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행한 선지자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왕족으로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쫓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기득권자들과의 등을 지고 싸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염된 세상을 향하신 보편적 심판 선언입니다. 앞선 1절은 본서의 머릿말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룬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2절, 3절은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죠. 이 역시 1절과 마찬가지로 본서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가라사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을 주어로 취할 경우는 동사 아마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사용될 경우는 선포된 말씀의 기원과 권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과 이어진 3절 내용은 죄악으로 오염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진멸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소프는 끝장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 끝장낼 대상을 지면에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따라서 이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면의 모든 존재를 끝장낸 심판은 홍수 심판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언급된 지면이란 유대 땅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의 경우와 같이 지상 전체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심판은 최후 종말론적인 심판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2절과 3절은 본서 전체의 도입부로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보다 넓은 데서 작은 단위로의 강조점의 이동이라는 점강법적 서술로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심판이 선민에게 임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어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범죄는 결코 전 세계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시 홍수 심판의 경우도 그러했던 거죠. 세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2절에서 언급된 심판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홍수 심판을 선포할 때와 비교해 보면 본문에서는 바다의 고기가 진멸될 대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심판은 홍수 심판보다
더욱 심판의 범위가 크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는 그래도 물에 사는 고기들은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의 심판은 물고기조차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실제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태양계까지 사라지는 심판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본절에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는 말씀이 강조되었는데요. 3절 상반절에서도 사람을 말했는데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정관사가 결합된 반면 상반절에서는 정관사가 없는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누군가를 지목한 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목된 그 사람은 상반절에서 지목된 악인들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후 최종 심판 때 악인들만 진멸하고 의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후 종말의 때는 택한 백성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가 악인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의 사람이나 악인들 또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킴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진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패역한 남유다의 심판 선언입니다. 압달락 2절 3절은 여호와의 날의 최후 심판과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4절부터 6절까지는 선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러한 서술은 보다 넓은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혹은 보다 힘찬 표현에서 점점 약한 표현으로의 강조점의 이동이라는 점강법적 서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총 7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그랬죠. 원문에서 보면 본절은 내가 펴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나티티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본래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처럼 손이나 발 등 가견적인 지체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 사람의 행위를 비유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간헐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불행하게도 심판의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연이어 선민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선민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천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중반절에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앞선 상반절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총론적 개념이라면 이어지는 내용은 그 심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말씀들입니다. 그중 본문은 우상 숭배를 지적함인 거죠. 그런데 바알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바알 우상 숭배가 대부분 척결되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를
가리킨 말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알의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즉 바알 우상의 근원까지 멸절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셋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마림은 히브리어 케마림의 음력인데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3차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로, 호세아서 10장 5절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람어나 시리아어, 우가릿어에서 이 케마림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마림과 아래 그 제사장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러한 호칭까지도 완전히 멸절하시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까지 완전히 멸절하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완전성을 이렇게 표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 심판과 멸절의 대상자를 지목한 표현이죠. 5절에서는 두 분류의 대상을 지목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유다의 천체의 별을 숭배하는 의식이 성행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천사 숭배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들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을 지붕 위에서 경배한 것으로 묘사가 되었죠. 그것은 지붕이 하늘의 1월 성신과 보다 더 가깝고 밀접하게 교통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제사를 드리는 산당 예배에도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그랬습니다. 이는 본절에서 지목된 두 번째 멸절의 대상입니다. 즉 신앙의 혼합주의를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지적된 이 말감은 암몬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상은 몰렉이나 몰록이나 밀곰 등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감 숭배는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러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가 성행을 했던 것이겠죠. 여섯째는 6절 상반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그랬습니다. 앞절은 우상 숭배와 관련한 지적이었죠. 이어진 6절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반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네소킴은 물러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수구의 수동 분사형의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물러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여호와 앞에 서야 할 자들이 여호와에게서 물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배반하고 쫓지 않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죠. 당시 유다가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했던 이유는 당장 눈앞에 욕심을 채우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이방이 더 잘되고 강성한 것 같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자신들도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며 허망한 착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는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따라쉬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신앙과 관련하여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김을 소망하는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특히 신명기 기자와 선지자들은 이러한 문맥에서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을 지키는데 멈추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을 것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무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에 대한 소원이 전무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만을 더해갔던 거겠죠. 바로 그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는 절대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왕의 가문이었던 스바냐가 당시의 상류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책망했다는 사실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다를 통치한 요시야 왕은 스바냐의 삼촌인 셈이고 자신은 왕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왕족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도 왕궁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을 것이고 모든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위치에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는 유다가 멸망으로 급전직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선지자 직분은 무엇보다 먼저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해야 하는 위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이는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직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 역시 몹시 힘든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즉 당시 스바냐가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하는 일이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해야 하고 심판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회 지도자는 절대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친분적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제3대 왕 아사는 자신의 모친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그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 나타난 고라 자손들의 시를 보면 고라 당시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모세 편에 서 있었던 자손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절대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얽매이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만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팔이 안으로 굽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웃는 낯에도 침을 뱉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하고 실현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에 대한 바른 섬김을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섬김을 중단했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심인 건데요. 아울러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에 관심이 없었음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하지도 않았다고 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서 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따라시란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신앙과 관련하여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신명기 기자와 선지자들은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을 지키는 데 멈추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것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신명기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서 쫓겨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국 중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이런 의미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그의 나라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의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의 의란 주님의 바른 뜻과 섬김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거죠. 올바른 뜻을 깨달아야 바른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영생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 역시 절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코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하루 세끼 날마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뜻 역시 날마다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제 먹은 육신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듯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세상 것만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가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한 간절하고 간곡한 소원은 언제나 성도들의 현재 의식 속에 살아 운동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승리, 영생의 복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열매이며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바른 뜻은 가장 사모해야 할 가장 큰 가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의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승리와 성공을 가늠하는 절대 유일의 조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른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른 섬김을 소원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바른 깨달음의 은혜도 가능하고 역시 바른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러기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른 섬김에 대한 소원의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의 정도는 그것이 곧 자신의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가 그의 믿음을 가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특히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바른 섬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희들 마음 속에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찌하든 세상 일이야 좀 실패하고 낭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른 섬김은 반드시 성취해 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믿음의 소원이 저희들 마음속에 늘 살아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